자,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저희와 비슷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또 방문 판매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당당히 이기는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또 원가를 철저하게 절감을 시켜가지고 35%를 우리 소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된 회사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제품 컨셉이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 이 대중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는 뜻의 매스가 있어요. 매스. 그리고 명품. 이 뭐 프레스티지급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이 매스라는 말하고 프레스티지라는 말을 합해서 매스티지라고 하는 거예요. 매스티지. 이 매스티지가 대중명품이라는 뜻이고 애터미의 제품 컨셉이 이 매스티지다 하는 겁니다. 매스티지.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매스티지. 예. 이 매스티지가 애터미의 제품 컨셉이에요. 이 매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 이상의 품질은 만들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기술로도 이 이상 만들 수가 없다는 그 베스트, 최고의 선의 제품만을 취급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이 이하 가격에는 팔 수가 없다. 그게 절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애터미에서는 정말 제품의 품질 하나, 양 하나, 가격 하나도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절대 수준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경영하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는 저도 자부를 합니다. 많은 우리 리더 사업자분들도 자부심을 느껴요. 이 이상은 없다. 그 수준까지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할 거예요. 회사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물건이야 쓰겠죠. 뭐 그렇죠. 이 안 닦으면은 뭐 못 사는 거고, 샴푸 안 하면 못 사는 거니까 안 죽으려고 할 수 없이 물건을 쓸 거예요. 싸고 좋으니까. 그런데 물건만 쓰고 있다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더 매력적인 것은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익.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이익이 아니에요. 내 생활비 얼마 정도 절감시켜 주는 거, 한 달에 몇십만 원 절감시켜 주는 거, 그게 여러분 가정에 줄 수 있는 이익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몇십만 원 절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은 또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도 경제 문제에 봉착을 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이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쳐 줬으면은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건데,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물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 자연 법칙처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법칙은 이건 자연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정북향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북쪽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북쪽이 어디예요? 뭐 이쪽이라고요? 예, 이쪽이 좀 숫자가 많아요. 이분이 저쪽이라고 지금 우기고 계세요. 그럼 이쪽을 자 북쪽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여기가 북쪽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뭘 갖다 대봐야 돼요? 나침판을 갖다 대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공의 법칙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성공의 법칙대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는 거고 네 마음대로 정해갖고 가면은 실패의 길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법칙과 같은 마치 농장의 법칙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일본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봄에 모짜리를 해서 벼농사를 지어야만 가을에 가을거지를 할 수가 있지 가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의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논을 사야 된다, 아니다 씨앗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농기구를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농기구를 사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농부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것을 먼저 정해요. 목표를 먼저 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개는 이제 목표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관리. 더 정확한 표현은 목표에 의한 관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MBO 이렇게 돼 있어요. MBO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Management by Objectives예요. by가 들어가요. by가. 이 objectives,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를 가지고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것이 먼저 뭐냐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쌀 10가마, 그 목표예요. 그게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 관리 방법을 우리 인생에 써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가을에 쌀 10가마가 창고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듯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꽤 복잡하더라 이거예요. 왜 복잡한가 하면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사람은 육이 있어요. 육이 있죠. 몸이 있죠. 그런데 이게 나의 실체 전부는 아니에요. 육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보통은 영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읽는데 영하고 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자도 다르고 영어로도 보면 이게 스피릿, 이게 소울 이렇죠. 그래서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요구하는 바, 영이 요구하는 바, 혼이 요구하는 바, 환경이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다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집. 이 집은 누가 사는 집이냐면은 영과 혼이 사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집안의 주인은요 영과 혼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육은 뭐를 요구하냐면은 건강을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돼요.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잘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사실은 이 영하고 혼을 되게 구별을 안 하는데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동물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여기는 영에 속하는 것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영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등불을 하나 두셨다 하는 게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이 양심이라는 등불이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요게 없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꽉 물었어. 그랬더니 밤에 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그런 놈 전혀 없어요. 원숭이가 누구 거를 훔쳐 먹었어. 바나나 훔쳐 먹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좀 안 해야지. 이런 원숭이 보셨어요? 그런 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것이 해야 될 짓이니 안 해야 될 짓인지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개념도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영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에요. 그 영의 성격을 우리 안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죽지요. 그렇죠? 죽어요. 길지도 않아요. 70년, 80년. 건강한 수명으로 치면 80년도 채 안 됩니다. 지금 한 72세 정도 건강 수명. 90살까지 여성분들을 사신다고 그러는데 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보면요, 특히 시골 조그만한 병원들에는요 전부 노인들로 꽉 차 있어요. 다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런 세월을 한 10여 년씩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노인네들은 별로 안 보여요. 세상에 보면은 다 병원에 누워 계셔 지금. 자, 여러분들도 얼마 있으면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요. 다 가요. 저도 가고, 제가 상당히 빨리 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뒤따라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저보다 먼저 갈 분도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여간 뭐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자, 어떻든 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하러 왔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여기 목적을 정해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우주 밖에서 지구라는 별을 보니까 파란 별이 너무너무 예뻐 가지고 나는 저기 가 가지고 애터미 사업도 하고 뭐 또 하고 이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법칙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고, 그런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한테서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서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제 조카가 한 녀석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다녀요.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과를 가냐면은 철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답 없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철학은 원래 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아 왜 가는데? 근데 하여간 간대요. 걔는.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계속 질문만 던져.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돼지우리에다가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 돼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돼지를 존재케 한 존재. 이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돼지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도 몰라. 왜 여기 왔는지. 왜? 지가 거기 스스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돼지를 존재시킨 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명확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돼지 애 키워 그랬더니 아줌마가 우리 딸 시집 갈 때 잡으려고. 그럼 돼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딸 시집 갈 때 잡혀 죽는 것이 돼지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갖다 놨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별 위에 어떻게 존재를 했냐?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다. 나를 존재시킨 사람이 내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나를 여기 존재시켰는가? 그 나를 존재시킨 그 존재에게 내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하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묻기 전에 답을 다
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걸 다 써놨어요. 성경의 메인 스토리는요, 무슨 뭐 빌어 가지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돈 많이 벌도록 해주고 무슨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써놓은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거 안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 줘봐야 다 죽을 건데, 놓고 갈 건데, 내가 주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야. 서울대학교 가면 뭐해, 땅에 묻혀가지고 구더기 밥이 되거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돈 줘봐야 부자 되면 뭐해, 좋은 집 줘봐야 부자 되면 뭐해. 결국은 불구덩이 들어가야 될 건데, 먼저 얻어야 될 게 있어. 먼저 얻어야 될 걸 얻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내가 다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뭐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뭐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선 안 죽도록 해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해놔야 되겠다 이게. 얼마 후에 다 죽어버리면 줘봐야 꽝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허술하게 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자 열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이 있어. 그놈이 엄마한테 뭐를 막 해달라고 그래. 응? 예를 들면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 자전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지금 열병 들어가고 곧 죽게 생겼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 바람 쐬고 돌아다니면 금방 더 빨리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자전거 사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뭘 해요? 이놈아, 병 나서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 네 병부터 나서야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만들었어요.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여러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안 돼요. 흙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로 만든 장막집이다, 흙집이다. 너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집을 주겠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 새 집은 하늘에 속한 몸인데, 천사의 몸과 같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몸인데, 그 몸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내 곁에 두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요 정말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이라는 걸 얻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애터미가 못 줘요. 따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초대를 해서 1박 2일 동안 성경만 가지고 성경의 메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희노애락 있죠? 희노애락.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배우고 싶은 지적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요건을 골고루 갖춘 상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골고루 갖춘 그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예, 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요 4가지를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네 가지가 골고루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얽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못 사니까 내 아내가 힘들어해요.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내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면은요,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보통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격이 안 맞다고.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면은 돈 차이가 많아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없으면 아름다운 사랑도 깨지는 수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제가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월급쟁이 하는 동안에 뭐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노후 대책도 안 설 것 같고 뭐 해서 하여간 그 경영자하고도 뭐 좀 안 맞는 게 있고 해서 지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차린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최첨단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인터넷 백화점. 언제 차렸느냐? 2000년도. 약 10만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지금 할인 매장에 있는 거 그때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백화점을 이제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너무 시대를 빨리 앞서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줌마들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광 케이블이 덜 깔려가지고 지금 PC가 안 들어가고 있고 뭐 화면 뜨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누가 답답해서 그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때 10대 20대들까지만 했는데 30대도 못했어요. 40대는 장바구니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50대는요 그 말도 못 알아들어. 처음부터 포기해.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때 50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이제 이거를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것까지 만든 거예요. 카탈로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통판 뉴스라는 거 있죠? 그 통판 뉴스라는 것이 나오던 시절에 나는 그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통판 뉴스처럼 카탈로그를 찍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가지고 그걸로 주문을 받으니까 이게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차도 뺏기고 뭐 돈 뺏기고 집 뺏기고 다 날라가 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방으로 가고 빚도 남고. 그런데 이제 회사가 망하다 보면은 경영자가 깊은 병이 들은 수가 있어요. 당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고 정말 이제 어렵게 한 3년 세월을 새방에서 보내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하고도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새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창문, 옛날 집이에요. 지금 부숴가지고 다시 지었어. 그 집 한번 가가지고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가봤더니 다시 펄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한 3, 40년 이상 된 그런 빨간 벽돌집인데 창문이 나무 창틀로 돼 있고 옛날 알루미늄 샤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비닐로 해가지고 유리창문을 딱딱 막거나, 그러면 이제 비닐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창틀 아래로 떨어지면 창틀 밑에는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그럼 집 안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면서 썰렁한 그런 집.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제가 여보, 불 좀 팡팡 떼.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런 말 하면은 예, 그러고 아주 상냥하게 잘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는 추운 줄 모르는 줄 아세요? 하고 이렇게 아주 새초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좀 들었으면은 눈치를 채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 여보,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게 아니야. 돈은 돈이 팡팡 벌릴 때 돈 아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연설을 한 차례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투시락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말끝마다 이제 이렇게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여보,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빈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다리를 잡았어요. 제가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가지 마. 여보, 당신 지금 가면은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집도 없잖아. 노후대책 자금도 없잖아.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보,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그 다음에 통장에다 노후대책 자금 다 넣어가지고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지금 가면 안 돼. 하고요, 진짜 모르겠어, 한 30분은 운 것 같대. 그냥 붙들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집도 좋은 집 사줬어요. 그리고 통장에도요, 나는 이 돈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당신. 그러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평생 보낼 돈을요, 통장에다가 따로 다 넣어져 가지고 나는 이 돈 몰라 이렇게 하고 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요, 집에 가면은요,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회사에도 붙어 있는데 집에 가면 또 붙어 있어요. 집에서 쉴 때 텔레비전 볼 때도 여보 다리 이리 올려 그래갖고 다리 주물러주고 발 주물러주고, 그럼 너무 시원하고 좋대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예.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그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니까 사랑에 금이 가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우리 아들들한테요, 몹시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를 시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가 어떻게 쫓아다니더니 학교에 어디 입학원서를 냈는데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갑자기 나가가지고 50대 여자가 갑자기 나가면 얼마 받죠? 120에서 150. 150만 원 어디서 벌어가지고 와요. 그럼 50만 원 월세 내고 이제 애들 이렇게 좀 이제 학비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등록금이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고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한 2달인가 일을 해가지고 거의 등록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합격을 해놓고 해외여행 간다 한다 다 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아파트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 새벽에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아무 불평불만을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평소 생활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힘들지 할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더라고. 지금도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네가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그때는 그냥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이 아들이 참 괜찮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든 저는 정말 그 어린 아들을 그 추운 새벽에 1월달 얼마나 추워요. 그 아파트 공장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대하는 심정이요,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되니까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집사람이 또 나가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인즉슨 이런 거예요. 저는요 항상 어머니께 뭔가를 보내드렸었어요. 적든 많든. 그리고 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얼만가는 보내야 돼요. 적은 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형제간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뭐를 안 보내면은 저놈이 웬만만 하면 보낼 건데 아주 죽게 된 모양이야. 당신이 뭐가 없어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들이 정말 죽게 됐기 때문에 못 보내는구나 하고 아들 걱정에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또 얼마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른 형제간 보고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또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또 둘째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진짜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늙은 것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기를 했을 때 정말 기뻐해 줄 분이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다시 일어선다고 그러면 내가 춤이라도 추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정말 안 된 자녀들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잘 살면 뭐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열정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정말 내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아내 평생 돈 아껴 쓰느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내 아내에게 정말 노후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길만 있다고 하면은 방법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할 건데 방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취직 자리가 없어. 취직해봐야 노후 대책이 안 서. 그럼 내가 일을 직접 이제 벌려야 되는데 벌리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더라도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은 돈만 까먹고 말아. 그래서 벌리는 것 자체도 겁이 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했던 분들, 그러나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어딘가에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잘 사는 것을 열망해 왔던 분들이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애터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돈이 없어도 돼요. 한 푼도 없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하면은, 그 꿈만 꾸면은 정말 성공자가 되느냐? 정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답은 예스예요.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구별을 안 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말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친척들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친구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베푸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과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행동거지가 다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뻥이라고 그러고요. 정말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을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실상. 실제가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분필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쳤나, 분필인데 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안 믿는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다가. 우리 회사에 사운이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저는 언제 지어졌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21년 전에 이 건물은 없었죠? 아무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 먼저 지어졌냐면 설계자의 머릿속에 먼저 지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층으로 지을지 10층으로 지을지 1층으로 지을지를 설계자 머릿속에다가 다 지어가지고 그거를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시공을 해서 이게 보이는 것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디?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3년 후에 5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건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한 편의 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 그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냐면은 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 그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면 나.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영화를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하는 요 책자를 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죠. 이렇게 칸을 10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은 이 항목이 2번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 4개가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뭐 여기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적고 찌그러졌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10점 만점 10점 만점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여기다 적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려넣고 이제 정말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여러분들 형제간들 아프면 도와줘야 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친한 친구가 아프면은 치료비 대줘야 돼요, 안 대줘야 돼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말로만 가가지고 나서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가 어려우면은 야 친구야, 입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선 1,000만 원 놓고 간다. 걱정하지 마. 부족하면 내가 와서 다 계산할게. 너는 몸만 나서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요 무조건 나만 잘 쓰겠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자식한테 주고 싶어서. 그렇죠? 남자들은 아내한테 주고 싶어서, 여자들은 남편한테는 아니더라고. 자식한테 주고 싶어서, 부모한테 주고 싶어서, 애완견 좀 잘 돌보고 싶어서,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 뭐 이렇게 뭐 어떻든지 간에 뭐 순서가 어떻든지 간에 좀 많다 보면 흘러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좀 베풀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그런 걸 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회사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어 왔어요. 그래서 뭐 회사가 잘 돼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초창기에도 저희는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돕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희가 첫 도움을 줬던 것이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첫 월급 200만 원 타는 날이었어요. 그날 혹시 옆에 학교 좀 가봐라, 가가지고 20만 원도 기부금 내면 받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감이 없었어요. 그런 거를 주면은 아이고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지 받는지. 그랬더니요, 의외로 아이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죠. 왜냐하면 밥 굶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데 20만 원이면 한 사람 해결하고 조금 더 남는다던가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주고.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잘 되니까 또 한 30만 원, 4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연말 연시가 되면 한 5천만 원씩 해서 뭐 사랑의 열매 그런 쪽에 계속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여유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애들 목욕시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김장 담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도울 수 있어요. 마음에 돕겠다는 것을 작심만 하면은 누구나 다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잘 살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고 또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배우고 정말 주변에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멋있고 존경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정말 욕을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좋고 정말 어려운 거라도 나는 해낼 수가 있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는요 절대 목표라는 걸 세워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요 그런 절대 목표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그만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아내가 노후 걱정을 안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부모님이 정말 마음 편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부서지더라도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기도 홀라당 반할 만큼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고 여러분 자신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절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민들이, 제가 서민이 돼봤잖아요. 어려운 새빵살이를 해봤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의 서민들도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못 사는 나라의 서민들은 더 어려워요. 정말 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만 열린다고 하면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쓰러져도 좋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면은요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그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완전히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